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5, 10, 15 운동은 첫 번째 5장 통독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10분 기도하시고요. 또 15분 큐티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잠시 이 플레이를 스탑하시고 성경책을 꺼내셔서 쭉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또 말씀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또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보았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포영화 같은 걸 보면요, 자녀를 정말 무지하게 사랑했던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확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칼을 들고 막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서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들어가서 갑자기 배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심한 거죠. 만약 유다가 그런 생각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켰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요, 사탄은 많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지금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자녀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남편은 계속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다 포기하자, 이제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요, 점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해, 그냥 죽고 말지, 주님이 그냥 빨리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이 생각을 정말 받아들이고 실천해버리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마음이 절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럴 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너 그런 죄를 짓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 너 이제 교회 그만 다녀.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거죠. 너 돈 때문에 그렇게 찌질하게 살더니 결국 그런 소리까지 들었잖아. 너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더 살아서 뭐 해? 앞으로 너 그런 소리 더 들을 것 같은데 그냥 죽는 게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사단의 음성은 더 효과적으로 들리는 거죠. 사실 누구나 잠시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반복해서 묵상을 한다면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 결국은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배반하는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딱 왕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죽을 거라고 자꾸 예고를 하십니다.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 가운데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향유를 부은 여인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연봉, 최소한 한 3천만 원 이상은 되는 그 돈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고 와르르 한순간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 돈도 아까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잘했다고 막 칭찬하세요. 돈 욕심까지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기대가 무너져서 절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칭찬하는 행위에 막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사탄이 심어주는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근데요, 성경은요, 유다의 이 배신, 이 아주 치졸한 배신,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성경의 초점은 오히려 예수님의 용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이후에 보면요, 베드로도 배신합니다. 아니,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배신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도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로 나와 친밀한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런 감동이 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아요. 아니, 애초에 이런 감동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배신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요,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6월절 만찬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식탁 교제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여전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배신할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룟 유다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배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뒤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배신도 예고합니다. 똑같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베드로, 유다 둘 다 똑같이 배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다릅니다. 유다는요, 자살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엄청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언도 받았고 똑같이 배신했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부끄럽습니다.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
연약함들을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을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의 그 사랑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때, 효과를 미칠 때, 효력을 미칠 때, 그때 가능한 거죠. 그럴 때요, 배신자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그럴 때요, 배신자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분의 용서를 정말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효력을 미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이 시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 내 마음에 예신자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었는데, 과거에는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잃어버린 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머리가 아니라 이 내면 깊은 곳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용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반석이 된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위해서 각자 그 코로나로 인한 이제 기도 제목들 많이 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제가 그러면 마무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배신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가운데 깊이 초점을 맞추며 거기에 뿌리 내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외반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완전히 우리의 존재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이 사로잡힌 그런 삶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또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창의적인 마음들을 주셔서 이 일들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마침내 주오셔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